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간 좀 고전적일 수 있는데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축복합시다. 뭔 방언인가 그러실 분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시고 1장에 보시면 호세아의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라는 게 영어의 no 아니면 not 하고 같은 뜻인데 no 루하마, not 루하마다 이런 건데 루하마는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 no compassion이니 이게 딸 이름으로 적당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면서 지은 거예요. 둘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하시는데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9절 이하죠. 보시면 2장 1절이네요. 내가 이제 루하마라고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긍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부 때 이제 호세아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집중해서 봤어요. 거기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성실하심이 여러분 혹시 헬라어에 관심 있으셔서 헬라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아가페, 사랑 이런 거 아시죠? 조금 이제 더 관심 있는 분들 뭐 엘피스 하면 이거는 소망. 그리고 피스티스 하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티스가 믿음이구나.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란 말이 이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실제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이라는 이 실체이잖아. 눈. 이 눈을 부르는 단어가 40개래. 40개. 우리나라는 눈 아니면 설, 한자로 설 아니면 눈.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그냥 집도 얼음으로 만들고 맨날 눈에서 살고 하니까 이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40개래요. 40개. 제가 그때 읽은 책에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사자가요 40개까지는 아니고 되게 많대요. 사자가. 예. 그만큼 뭐 사자가 가깝기도 하고 뭐 사자를 좋아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 중요하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되게 많아요. 사랑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그걸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문화로 이렇게 이제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티스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가 성경과 관련 없을 때는 충성 이런 뜻이에요. 충성. 그런데 이제 믿음이란 개념하고 비슷하니까 피스티스를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많이 번역이 될 때 어쩔 때는 충성, 어쩔 때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믿음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난 믿음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피스티스를 충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충신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아버지가 미국에 계셔서 애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온유도 막 철야 끝나고 아빠 보고 싶다고 막 울고. 온유야 목사님 봐. 온유야 목사님 봐. 그래. 걔는 정신이 없잖아. 걔는 그냥 강아지다 생각하고 야 목사님 봐. 전온유 목사님 보라고. 너 저기 계속 그렇게 산만하면 저기 시온이 옆에 앉힐 거야. 시온이가 얼마나 미인인데 지금. 별로 감각이 없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큽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큽니다. 하나님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크시니까 어때요? 재난과 고초로 말미암은 쑥과 담즙 뭐 그러니까 비애라고 할 수 있고 통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로 덮이는 거예요? 헤세드와 그 루하마, 루하밈, 인자와 긍휼로 덮이더라. 그게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러니까 관건은 이 재난과 고초를 이렇게 내가 분석하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얼마나 크신가 이걸 내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호세아서 3장 20절에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진실함이다. 진실함이다. 자,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삶에 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커지나. 맨날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현실의 문제보다 작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힘드냐면 예수님 작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막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죠? 바람도 멈추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예수님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위엄 있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작아. 왜 크신 분인데 요즘엔 작아졌냐? 요즘에 작아진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우습게 하니까 예수님 작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인데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를 무시해. 그냥 우리 아버지 뭐 시골 늙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나만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아까 전에 기도 제목을 읽다가 보니까 세상 염탐하고 이러면 예수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분이 정말 깊이 자기를 성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이 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박윤식 사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안에 선함이 있다. 자기를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크심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인 게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뭐 하여튼 윤리학이든 철학이든 문화든 간에 뭐 정치든 간에 아주 섬광 같은 말 하나를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추종자들을 전범들이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바꿔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다가 잡혔어요. 유명한 전범인데 아주 악질인데.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사람을 잡아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착한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거를 변호하는데 재판 세기의 재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을 뿐이다. 나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뭐가 죄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뻔뻔하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 있었다면 나라고 달랐을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모순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상황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악의 평범성이다. 그러니까 구조 악 속에 아무리 착한 사람을 넣어봐야 그 사람도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잖아요. 여러분 이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든 그 지역에 있는 부가 우리나라로 오니까 잘 사는 거지 하늘에서 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어느 쪽에서는 굶어 죽고 피폐하고 뭐 기회를 박탈당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뺏어왔습니까? 우리가 가서 훔쳐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서울에서 한국에서 목사로 살았을 뿐,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 살았을 뿐, 얘네들은 밥을 먹다 남겼을 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구주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그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바람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나를 성찰해야만 이런 모든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잘하면 안심하고 죄가 없다는 느낌을 갖는데, 성령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칼럼에 제가 좀 이렇게 썼긴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깊이 있게 조명하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 크랙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구조 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겁니다. 자유롭게 하신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딱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이 악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실하심이 커야 된다. 예수님 나를 깊이 성찰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커지셔야지, 대천덕 신부님이 여기 자기 간증을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상처로 인한 분노가 트랜지션이 돼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도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러분 지금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1, 22, 23절이 뭘 향하냐면, 그 과정을 지나서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안식, 희년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70년의 안식이 회복이 된 것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게 현실의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마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듯이 나의 삶에 만물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뭐 내가 뭐라고 사족을 달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그 악의 평범성에 다 갇혀서 결국은 동록이 쓸고 조미 먹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파고 훔쳐가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나의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만물의 그리스도로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얻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신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냐?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함, 이겁니다. 이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시다, 엄청 크구나,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이 순간 크신 분은 어떠냐? 야,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요걸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복음을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오고, 일주일 내내 여기서 밥 먹고, 일주일 내내 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봉사하고 찾아오고 막 이런 분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해.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 어제 너무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유 졸려 막 이럴 수도 있고, 새벽 예배 기껏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 철야까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점심에 딱 이제 좀 있으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제 예배를 딱 하는데, 그냥 목사님은 또 뭔가 말을 하는데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눈이 스르르 감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텐션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놔야지. 그런데 이제 간만에 나온, 지난주에 잠깐 반짝 보이고 오늘 탁 그 주일이라 이제 나오신 분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니. 여러분 뭐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아이들의 저 울음소리, 웃음소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허성 집사님이 밥을 짓는 아낙네들. 그러니까 저 2층에서 이렇게 밥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이 모습과 밥 냄새. 내가 정말 이렇게 뭐가 바쁘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님 품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풋이든 여러분들이 먼저 됐든 나중됐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커지시는 복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커지느냐?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보고 올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신 예언이니까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 정말 풍성한 말씀인데 꿈을 꾸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꿈보다 더 좋은, 더 뭐라 그럴까, 그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성실함으로 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매일이 다르잖아요. 내 기분이 다를 때도 있고 상황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성실함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이 참인 거예요. 우리 차정원 집사님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일준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거든요. 뭐 호텔 가면 수영도 할 거다 막 이러고 아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전화할 때는 나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뻥치고 또 이제 전화 끊으면 막 놀러 다니고 얼마나 내가 전일준 집사라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혼한 지 꽤 됐거든요. 그 10몇 년 만에 만나는 자유일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일준 집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어 놔야 이제 여하튼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 정원 집사님이 계신데 어떠하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문자에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화를 안 받아도 참이요 전화를 받아도 참이요 선물을 안 사와도 참이요 선물을 사와도 참이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선물을 안 사오면 집에도 들어오지 마 이러면 이건 이제 성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선물을 안 사와도 참이요 선물을 사와도 참이요 전화를 해도 참이요 전화를 안 해도 참이요 이제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요. 그렇게 살면 나의 삶에 이 참 요한복음에는 진리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 참이 내 안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커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지 예수님이 커지시지 뭐 내가 죄인 주제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정말 철저히 나의 동의를 받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은 늘 바뀌어요. 내가 달랐을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서일 수도 있어요. 자, 됩니까? 네. 자, 상황은 매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보면은 항상 막 엉키고 복잡하고 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상황을 봐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아멘이 돼요. 이 아멘이 믿음, 진리 이런 성경의 여러 단어들과 같은 다 언어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역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1부 때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자, 우리는 나스메 소세키가 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의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 고약함이에요. 그러면 참 스승은 어디 있느냐? 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진짜 내가 사제지간이 되면 상황 속에 있는 인간 스승은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모든 게 다 아멘이 되는데 뭐냐?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진리신, 나의 아멘이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게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가르치면 되죠. 천사를. 여러분 천사가 뭐 모자라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면 주님께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건데 지금 스승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상황을 가지고서 맞냐 틀리냐 이걸 봐요. 그러면 그거는요 다 거짓으로 가요. 거짓. 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니까 그냥 슬퍼지고 또 슬퍼졌다가 원수마귀가 좀 더 괴롭히고 싶으면 막 좋아지게 만들어. 그럼 뭐 좋으네, 잘 되네. 그러다가 갑자기 원수마귀가 바람을 확 빼. 그럼 훨씬 더 낙심이 되고. 이게 원인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게 하시는데, 믿음의 성장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최적화해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구나.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all the time 어떻게 하나님 선하시냐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근데 그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중심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바꾸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상황이 틀림이 없이 예수님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화된 조건이구나. 그래서 그 조건, 상황이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면 그 상황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참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발견되면 내 안에 고백이 돼서 쌓이는 거죠. 쌓여서 마침내 예레미야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라는 정말 새까만 어둠 속에 이 어둠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성전은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막 널려있고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70년을 채우시기 위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신 거예요. 크시니까 지금 재난과 고초 가운데 쑥과 담즙으로 내가 참 비통해야 하는 가운데서 전이가 되어서 뒤집혀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구나.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가 호세아서로 이제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상 어쩔 수 없이 장가 든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면은 비트로스라고 번역이 돼서 약혼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결혼이 3번의 단계로 가는데 고대 사회니까 부모끼리 정혼을 해요. 온유랑 시온이랑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일준 집사님이랑 이제 김 목사님이랑 정혼을 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커서 한 16, 7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준 집사님이 그래. 야, 오니야, 저기 김 목사님네 갔다 와라. 예. 그러면 이제 그 결혼 뭐라 그럴까? 예물을 가지고 시온인에 가서 제 딸 주십시오 하고 이 예물을 드려. 그럼 그게 약혼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데 아직 시온이를 데려가면 집에 살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온유가 열심히 신혼방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그 건축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집에 자기 집을 또 붙여서 만들어. 그럼 그 정도 이제 1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1년 뒤에 집을 다 만들면 이제 온유가 이제 다시 시온이네 집에 가서 결혼식,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완벽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약혼 단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비전으로 갖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복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시온이 너가 그렇게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시무룩한 거야? 온유 오빠 잘생겼어. 힘도 세고.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약혼 관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결혼 예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오셔서 결혼 예물로 나에게 주시고 나와 약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제 기니까 이거를 20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이 진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내가 자빠져 있나 일어나 있나 하나님께서 내내 성실하게 예수님께서 충신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예물이라는 겁니다. 약혼 예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결혼 예물을 주님께서 주시고 나와 약혼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 예물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될 때 여기 20절에 하나님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12절부터 14절 읽었는데 이 12절부터 14절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은 이 3차원의 인과율로 나타난다라고 보면서 거기도 좀 더 기가 막히게 말하면 천재네 이렇게 말하지만 영 안 열린 사람은 3차원의 인과율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하나님의 레마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절부터 14절이 뭘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 그래서 그 정죄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이는 현상을 볼 때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정죄를 이 보이는 걸 가지고 원수마귀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뭐 내 감정이 안 좋아지다든지 내가 두려워진다든지 어떤 간에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든지 정죄를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여전히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이 3차원의 인과율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과 고초가 나에게 쑥과 담즙을 줄 때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고 아멘하고 슬프다고 아멘하고.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죄에게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정죄란 말이에요. 정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거절할 수 있다, 아니오할 수 있다 하고 뭐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선택해서 그 위에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린 죽었어. 아무리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도 내가 어떤 이제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나쁜 생각이 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때 이 11절 말씀이 너는 그 죄에 대해 죽었어.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피부에 실감이 되고 내 과거에 있던 일이라 너무 생생하더라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거 지나가게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기억이고 그 양심적으로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러면 바로 이제 그것이 나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유린하고 오늘 내일 모레 다 망쳐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 죽은 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의해 결판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평소에 우습게 알면 그냥 예수님을 가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딱 때를 맞춰서 정죄로 와버릴 때 내가 그냥 맞아 그런 거야 거기에다 대고 아멘 해가지고 내가 사망의 종으로 가버리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1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정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는 레버리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호세아서로 돌아가면 진실함으로 20절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약혼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건데 뭐로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그러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에덴을 갖는 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영생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죽어서부터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인데, 그럼 영생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똑같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넣은 게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흑암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두렵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나로 분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에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면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역적으로 이 현상을 보면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참이에요, 참.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상으로만 믿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만 믿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만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신 분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뭘 가지고 진리냐? 내 배의 만족을 갖고 진리냐? 내 머리의 기분의 상태를 갖고 진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연역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의 현상을 보면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이지만 대천덕 신부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알게 되는데 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걸 내가 믿고 나의 삶의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그 진리들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여서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내가 결혼 예물처럼 소유하게 될 때 그때 자 다시 호세아서 2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물의 으뜸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만물의 그리스도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물 통치를 이루시는데 만물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은 만물이 어둠에서 나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최초에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물 통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크랙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내가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스승님이 계신데 그 스승님의 허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 허물을 보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탐욕과 정욕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크랙과 같이 미미한 것이지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자해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의 주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의 주일이. 진정한 스승의 주일이 뭐예요? 나에게 이분을 스승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분을 스승으로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스승의 주일이지 뭐 내가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이분이 뭐 어떠해서 나에게 잘해줘서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 이건 진정한 스승의 주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얻게 된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서 21,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만물의 그리스도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질서를 회복하셔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를 위해 지어진 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 나타내사 마침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는데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여기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데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여기 1장 4절 보면은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여인이 있어요. 아내죠. 근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 그 여인은 그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있는데 재혼을 했네.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편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과 다시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남편이 아이고 보고 싶네, 그립네 해가지고 돌아가면 갈 수 있냐? 못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하셨는데 그러니까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면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이죠.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넘어서 고멜을 데리고 와.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낳고 로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아서 일남 이녀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세계 바로 위에 있는 큰 평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곡창지대인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냐 봤더니 에후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그런다 그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그 북이스라엘 다스린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알 신 다 이거 섬긴 사람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후가 아들을 낳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또 아들을 낳아요. 요아스. 요아스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게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예후의 왕가가 유지되다가 그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의 모든 치세가 끝나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예언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전쟁에 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절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전쟁에서 지는 것이 결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라고 하셨는데 11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골짜기 이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은 2장 22절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실 때 풋노트를 따라가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신 것은 뭐냐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후에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면서 심으시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하신 그 예레미야 23장 28절의 알곡처럼 이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장가 들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으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리라. 만물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봤더니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나와 약혼을 맺으신다.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시는 것이냐면 진실함이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신 예수님을 결혼 예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김찬영 집사님 지금까지 쭉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구나. 예수님 저렇게 계셨구나.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계셨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구나 라고 나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항상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깨달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쌓이셔서 마침내 아, 주님의 성실하심은 매우 크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응답하시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어서 나의 삶에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 성실하심으로 계십니다. 지나온 삶, 오늘의 삶에 예수님 늘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역적인 순서로, 그러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 곳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쌓임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크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에덴에서처럼 가나안에서처럼 다스려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실로 열매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